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왜 인간을 그토록 죽이려고, 나는 그놈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 인간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거예요. 미치도록 죽이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왜 인간을 이토록 괴롭히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녀로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복수, 하나님한테 복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자녀를 유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유기하고 반 잡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그 가슴 아파라고? 하나님 가슴 아파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일 사람이 아주 내가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그 상대방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 아들을 유기해가지고 막 반 잡아 죽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아빠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부모님이. 이 마귀가 인간을 왜 그렇게 반 잡아 죽여가지고 지옥까지 보냈냐? 하나님 아파하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라고, 그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먹지 않게 내버려 뒀으면은 안 먹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요, 하나님이 대신 내려와서 죽어야만 되는 사건입니다. 인간보다도 더 고통을 하나님은 겪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겪어야 될 사람으로 내려가지고 죽고 피 흘리고 할 고통을 몰랐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왜 선악과를 먹었냐, 마귀를 왜 놔뒀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지고 그 엄청난 그 피 흘려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요, 피 흘려 죽기 전에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그리고 39줄이나 되는 그 철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산 사람을 그냥 죽인 겁니다. 죽인 사건이요. 생사람을. 그리고 창을 가지고 허리에 찔러 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버리는, 정말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속이는데 어떤 부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도록, 예, 못 만나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단 귀신들은 작정하고 내려온 겁니다. 인간을 죽이려고.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반 죽이려고 그냥 아예 사생결단하고 내려온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악랄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굉장히 고상한 방법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종교를 이용합니다. 문화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철학, 과학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은 타락한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인간이 창조주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을 쓰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철학이 인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속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활용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복음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를 가지고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도록. 철저하게 원죄를 모르도록. 율법을 가지고 속입니다. 잘해라. 율법을 지켜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놈들 있죠. 나쁜 새끼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 말입니다. 원죄 깨닫고 사단을 깨달아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오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은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놈들입니다. 물론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간은 자범죄를 지킬 수가 왜 없냐면은 인간 자체가 자범죄입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잡혀 있는 이상 자범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게 대한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죽어야만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 가지고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자녀를 법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법으로 대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해초리 한 대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율법은 아닙니다. 애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나 율법은 가접 용 봐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의 속성은. 이 법이라는 속성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죄 지은 대로 처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대로 처벌하겠는데 그걸 다 감당한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다 감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원죄, 조상의 죄, 율법의 죄 다 감당했다는데 자꾸만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래, 용서했다. 내 자녀 됐지 않냐. 그리고 또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제 늦게 잠 일어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끝났다 그랬잖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 다 했다 그랬잖아. 근데 또 가가지고 일주일 있다 또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친 거예요 이거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사되게 맞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아버지 약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를 완벽하게 내가 해결했는데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조그마한 잡음 지었다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거 완전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계획 잡아가지고 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막 죄를 지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뭐 일부러 억지로 죄를 지어 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와요. 성령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왜? 마귀라는 놈은 죄의 그 씨입니다. 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있는 놈이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의 근원이 없단 말이죠. 물론 예체질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만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자칭 가면서도 죄를 싫어하게 되고 또 죄 짓는 게 별로 재미도 없게 느껴져요. 옛날에 제가 뭐 복음 몰랐을 때 또 복음 알아도 뭐 많이 놀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트클럽 가면 막 춤도 추고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복음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싫어지고 별로 또 안 가게 되고 그거는 복음을 깨달으면은 차츰 사라지는 건데요. 물론 저도 죄 안 짓느냐. 저도 뭐 율법에서 말하는 죄 뭐 있잖아요. 저도 저도 많이 올라옵니다. 뭐 오늘도 막 사람 뭐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그럼 막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요 저도 계속. 근데 내 안에 사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율법으로 딱 포장해가지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게 뭐가 악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거고 사단의 영이 있는 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은 자녀로 만들었는데 마귀한테 시집간 사건 아닙니까? 마귀 보고 아빠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픈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이것들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리고 마귀가 아빠라고 그러고 마귀가 주는 걸 좋아하고 마귀한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마귀한테 찬송 부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복음 모르면은 전부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전부 종교 생활입니다. 전부 마귀 찬양하고 귀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러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고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매이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율법 빠져들면 안 돼요. 율법을 많이 말한다. 뭐 지켜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욕해버리십시오, 속으로. 그리고 자꾸 기복을 넣어준다. 욕해버리십시오. 우리는 복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자녀는 내가 부자다. 근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은 저게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돌아다니더라도 불러가지고 밥 먹입니다. 근데 종은 안 그래요. 종은 일을 해야 밥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 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일을 해야 돼요, 종은. 자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때 되면 다 챙겨주시는 게 부모님이지.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빌어가지고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하는 거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빌으란 이 말 아닙니까? 뭐 하나 달라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모르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게요, 전부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 이 복음을 모른다. 원죄를 모른다. 전부 마귀한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알아요.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벨은 곡식을 드렸잖아요. 곡식 드린 게 뭐가 나쁘냐? 누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곡식만 바쳤다.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했지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이가 그거를 딱 벗고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열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열람하지 않으면은 저주에 있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사단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자범죄에 대해 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가지고 긁어 넘어진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 구절을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속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어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켜라, 네가 뭐 했냐? 성경보다 율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눌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율법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끝났구나.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좀 율법에 잡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특히 종교, 율법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전부 자범죄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사기꾼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모르도록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를 이용하고 율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이념도 이용하고요. 철학도,
윤리 도덕도 다 이용합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속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